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협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이겼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정리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실 십자가에서 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겼느니라, 승리했느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뭘 하셨습니까? 자, 첫째는 흑암 저주에서, 흑암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두 번째는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했다.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자,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 제사함. 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하셨다. 화목케 하셨다.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정리를 딱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나 생각에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래 딱 정리를 딱 돼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도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그걸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다른 사람, 지금 우리는 나도 알아야 되지만은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바로 제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흑암. 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12가지 전략. 그러니까 12가지 틀, 올무, 함정.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구원했다, 건져냈다. 다른 말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바로 이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 있는 나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운명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전도, 한마디로 전도는 운명을 바꿔주는 거다. 운명. 사주팔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그래서 이 흑암에 잡혀 있는 자를 가서 복음 전해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은 굉장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 있는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세에 대한 소망.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요셉이가 애굽에 살았어요. 자, 애굽에 살면서 요셉이가 늘 어디를 바라봤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요셉이가 그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합니까? 우리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러니까 벌써 요셉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내 시신을 갖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세히 보면 쉽게 모세 그 영화에 보면요, 그들이 그 막 소달구지에다가 막 짐 싣고 밀고 가고 하잖아요. 가는데 보면 몇 사람이요, 사람 시체를 탁 올라미고 가는 장면이 탁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요셉이가 말했던 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왜 뭐 사람 그 시신을 이래 하여튼 밀화로 만드는지 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의 이걸 막 이래 시체 같은 거를 메고 가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살면서 늘 어디를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해석을 이래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은 천국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세계 복음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다. 가나안 땅 가서 결국은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영적 싸움하는 데다.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어떤 두 가지다. 뭐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 딱 갖고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에 안희숙 그 사모님, 그 여사락하기도 하고 사모님인데,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막 정말 많은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산순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모님이 책을 이제 두 개를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을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이래 내용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자, 이분이 이제 그 감옥 생활이 있었던 거, 죽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암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 일제 시대 끝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암이 턱 들어갔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딱 받아갖고 그 순간 이 사모님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던 천국 이제 내가 가게 됐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일부러 아이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천국 가는 거 가서 예수님 보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갖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감사해 본 거예요. 너무 감사해 보니까 엔돌핀이 나와 갖고 또 요즘 말하는 다이돌핀이 나와 갖고 암이고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너무 확신을 확 가져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둘의 마을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하니까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해요. 그 어머니 모친이 90세에 90세 되는 해에 돌아가셨다는데 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90세 되던 해에 1월 달에 자녀들이 이제 그때 모이잖아요. 명절도 있고 이래갖고 그래 이제 갔는데 그럽니다. 올해 내가 천국 간다 이러더랍니다. 올해 이 해에 내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라. 이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한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그 삼배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다 사람 죽으면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수의를 어머니 손으로 바느질을 다 해갖고 다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마을 뒤에 그 시골이니까 거기 가서 여기 내 무덤 해라. 무덤까지 다 정하고 수의 자기 손으로 다 하고 딱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돌아가셨대요. 5월 달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 말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거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벌써 이분은 뭘 갖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 자기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 들었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하면 그래 안 되겠어요? 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음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딱 갖고 있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딱 확신이 갖고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날 데리러 온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의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와서 날 데리러 간다. 이렇게 또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도 소망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그걸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사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란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자범죄를 범합니다. 이 죄의 행벌로 말미암아 죄책으로. 그러니까 자범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하는 게 조상죄에 빠져요. 그 조상죄에 빠진다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럼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사죄의 은총 하면 사죄의 은총.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들잖아요. 인도의 산다싱 이야기하자. 인도의 산다싱이 그 저서에 글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간증인데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봤는데 자기 마을에 두 사람이 죽었다.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죽고 불신자가 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에 막 빛이 확 나더래. 그래 천사들이 그 천국 문에 떡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천국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으로 막 더 반갑게 맞이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죽은 사람이 불신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앞서가니까 자기도 따라갔는데 천국 문에 떡 가니까 천사가 딱 막더랍니다. 천사가 떡 막는데 당신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가는데 와 나 못 가느냐 이러니까 당신은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러니까 당신 여 가슴에 온갖 죄가 기록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떡 쳐다보니까 여기 막 저기 지은 죄가 쭉 다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떡 가리니까 손등위에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안고 지옥으로 가더라. 무슨 말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죽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까? 죄인이지.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사죄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돼. 대속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내 대신 내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대속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리워줬다. 덮어줬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기쁩니다. 그러면 이 사죄의 확신을 가졌다고 죄 안 짓느냐? 그래도 죄지요. 그래도 또 죄 짓고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죄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그 죄용서 받았지만은 우리의 이 죄책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말하면 회개고 작게 말하면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예. 성경에 요한 1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그래야 이 기도를 계속해야 뭐가 되는가? 구원에 대한 축복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요 하목 제물 요 이야기 하잖아요. 하목 여기서 좀 이야기. 자,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돼 본 거예요. 그 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기 원수된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화목된 거, 화목.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요 부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왜? 요 자백을 안 하면 그러면 자 내가 자백 안 하고 죄 짓고 자백 안 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계속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은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또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또 죄 짓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뭐 해요? 심판받습니다. 그런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요. 이 땅에서.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그 비참하게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하나님이 건진다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래 살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날마다 자백하느냐? 날마다 자백하는 이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뭐냐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달란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면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고 회개 안 하고 죄짓고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예. 그걸 결국은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완전 종로를 하다가 이상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 사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 바라보고 이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 일어나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거기 그래 뻔뻔하게 그래 그 인간 그래야 되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뻔뻔한 인간이 축복받습니다. 너무 그래갖고 내가 늘 죄짓는데 내 회개하면 많어. 내일 또 죄질 건데 안 해야지. 이런 인간은 나중에요 엄청 망해요. 그거는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했든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돼요. 저도 오늘도 자백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또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중에 어뜸이다. 모든 만물의 어뜸 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초월성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죠. 몸. 다시 말하면 지체.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 이 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이걸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 누려라. 거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걸 누려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24 누리 24 그리스도를 24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저는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 매일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항상 그리스도가 돼야 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누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돼야 된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래 돼야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 자, 이래 돼야 이걸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신. 여러분 이제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잘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교묘하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려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틀리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데도 있지만은 골로새서 1장 2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실하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는 주일날은 이제 3장부터 쭉 한번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한 두 주간, 우리 2주간 정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다 언약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를 건져냈다. 건져내서 뭐 했느냐?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소망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제사함 받은, 제 용서 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다. 확신 갖고 있어야 돼. 사죄의 은총.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24 누리자.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또 그걸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확신 갖고 살게 하시고 죄 용서, 사죄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어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4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237, 5천 종족 또 북한 선교, 중동과 이스라엘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로 코인이 이제 또 한국에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